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소병칠 피태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구별된 삶도 잘 살아내지 못한 저희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특별 집회를 통해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달 살기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는 곳곳에서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짐을 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살아가는 꿈의 교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임을 깨닫고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잘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살아갈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와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 써 있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앞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나갑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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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한번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한 번 더 그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경건해졌습니다. 한 달 살기 집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경건해졌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먼저 인사할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6절부터 21절 그리고 33절을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다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분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상속자로 한 달 살기 매일 밤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눠주시고 계신데요. 끝나고 한 강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꿈의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정말 선교도 많이 하고 착한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또 교단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하는데 교인들 중에 부자들이 많으시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했지만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부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거의 모두가 다 소시민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함께 모으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한 분이 크게 헌금하고 크게 기여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세종시의 연합회에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더니 찬양을 좋아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꿈의 교회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가끔 저도 들어보지만 너무 좋은데 다 이렇게 훌륭한 프로들 사례비 주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지요? 얼마나 비용이 들어요?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순간 또 당황했지만 아닌데요, 우리는 프로가 아니고 그냥 자원에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페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는 표정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남들보다 돈이 많고 남들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잘 사는 걸까요?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더 잘 해낼 수 있으면, 그리고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서 6장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많고 내가 돈이 많는다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소유의 크기나 어떤 세상적인 육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변을 보면 가진 것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가진 것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위대한 상속자답게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로 인해 사는 것이 행복이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은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다시 말해 주로 인해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기왕이면 많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때 별로 아멘 안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할 때 성도들이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집회하면서 크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성도들이 아멘. 강사가 또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런데 성도들이 잠잠합니다. 나 없다 이거죠 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행복의 기준이 여전히 물질에 있고 세상적인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가난하게 커봤고 애기 우유 먹일 돈이 없어 피눈물 돌려봤고 목회는 하지만 교회 건축하는 과정 속에 정말 돈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때도 참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돈에 관심 갖지 말고 돈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앞절에 소개됩니다.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으로 인해 살아가고 돈으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 그러나 돈으로 살지 말고 돈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돈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돈이 인생의 문제 해결일까요? 아니면 돈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될까요? 제가 가만히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돈 때문에 사랑이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우정이 금갑니다.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헌금강조하는 게 싫다는 거죠.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행복은 소유나 돈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더 두려워지고 더 공허해지고 더 허무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은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다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라구니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 내가 너 돌볼 거야. 내가 너 지킬 거야. 내가 너 인도할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돈을 계속 바라보면 돈을 믿게 되어지고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돈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다가 돌아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다가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그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거야? 돈을 돌처럼 생각하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 소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이 뭐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바라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주바라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날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돈이 없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지 않고 내 자존심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상한 감정으로도 살아가지 마세요. 하찮은 나를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은 우리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인생의 기준을 육신과 세상에 두지 마세요. 영생과 영혼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알려줘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생의 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일상의 삶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령한 목소리가 아니라 꾀꼬리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새삼스럽게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대한 상속자의 이 축복을,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하시고 주로 인해 살아가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세요? 1963년생인데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됐어요. 2002년까지 28권의 시집과 저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분이 쓴 시로 만든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근데 얼마 전에 더 감동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지인 목사님에게 쓴 편지가 인터넷에 소개가 됐는데요.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 많이 늙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지인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이 말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한 일이고 불러가신다면 천국이니 더 감사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소유나 물질이나 상황과 환경에 행복을 기준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2절 같이 한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맞습니다. 이 땅의 삶이, 이 땅에 있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위대한 상속자를 한 달 살기 기간 동안 썩어질 것, 세상 것, 없어질 것, 허무한 것, 인간적인 것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버리시고 영원한 가치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에다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위대한 상속자로 만드셨고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 때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시니 저는 여러분이 행복의 기준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며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축복이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은 이 잠언의 서두에서 말한 전제 조건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훈계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욕심으로 살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재물의 넉넉함에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구했던 한 부자를 통해 그런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않은 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가난한 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무익한 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그런 것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나요? 돈을 벌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도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다면 오늘 위대한 상속자로 살기 이 한 달 동안 잠시 한번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재물과 성공을 구하기 전에 주를 위해 사는 선한 믿음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재물에 많고 소유에 많음에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가산이 적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 땅에 가산이 많고 부경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보다 비록 남들처럼 갖지 못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미련한 자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물질적인 가치, 돈과 소유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본문도 말합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깨닫고 나를 비울수록 충만해지는 것이 영적인 비밀이고요. 나를 내려놓고 버리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영적 신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욕심으로 채우고 이 땅에 대한 야망으로 채우고 내 자존심으로 채워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상속자를 한 달 살기 동안에 뭘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려고 했었던 그 모든 욕심, 탐욕, 시기심, 이기심 다 비우고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인해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를 위해 살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상속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 상담학의 대가이자 한신대 교수님이셨던 정태기 박사님, 정태기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미국의 친구 목사가 담임하는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교회 입구에서 걸레질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나이는 한 40대 정도가 돼 보이는데 청소하는 모습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혼자서 막 춤을 추듯 걸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태기 교수님은 친구 목사에게 그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들어올 때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일하는 교회 직원이 너무 행복하게 교회를 청소하는 걸 보았는데 참 대단하네. 그랬더니 친구 목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현관에 청소하시던 사람은 교회 직원이 아니야. 파우서 박사라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계 물리학의 대가고 대학 총장까지 지낸 분이네. 교회에서 40년간 장로로 헌신하시고 은퇴하셨는데 40대가 아니라 올해가 81살이야. 그랬습니다. 그분은 40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교회에서 쓸고 닦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깔끔히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물리학의 대가이자 대학 총장이었지만 교회에서는 40년을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최고의 기쁨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소유와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축복이고 행복이 아니라 나를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쁨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폴 스티븐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순간의 만족이 전부인 망령된 삶을 살게 된다. 잘 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소유해 두지 않고 존재해 두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내 업적,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인정투쟁하는 삶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독립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나에게, 세속적인 나에게, 능력 없는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여전히 소유를 기준으로 돈에 목매달고 어리석은 세상 욕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천국을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 행복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 나를, 이 죄악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이 치열하고 절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었어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산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여러분도 감동될 만한 최선의 감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잘 삽니다. 위대한 상속자는 잘 삽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팀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로 인해 사는 행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지옥으로 물들어가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복된 위대한 상속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과 위대한 상속자로 한 달 살기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감사하여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기도해 주신 대로 수능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또한 중보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층 드림채플에서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참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대한 상속자로 한 달 살기 특별 집회 2주차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멀티꿈의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매일 저녁 현장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말씀 때 얘기한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6기 아기학교가 종강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들 이렇게 사진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 목사님께서는 목요일 급하게 서울의 병원 신방을 하시고 금요일 이렇게 오셨는데 금요일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부득불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건강 잘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안전한 가운데에 저녁 집회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모든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로 인해 사는 행복과 주를 위해 사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상속자들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고 바친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10의 1조와 그 모든 정성과 헌신 위에 또한 우리 세종시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